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브레드 채플은 유비쿼터스 교회입니다. 신학교, 학교, 병원, 군 부대에 속한 예배 공동체의 유튜브 채널로 정규적으로 예배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보다 진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세밀한 손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자비로우심의 손길로 죄에 엎드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일으키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을 걷게 하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 사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과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브레드 채플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건강과 물질과 행복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남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레드 채플에 넘치게 하옵소서. 성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려운 역정 속에서도 브레드 채플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뜻을 알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와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존경을 받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꼭 다윗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정말 다윗은 매력적인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죽음의 위기를 피하면서도 그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을 대겠느냐 하면서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다윗. 그 사울 왕의 시신이 벳산 성벽에 머리도 없는 채 걸려 있고 그의 아들들 여러 명의 시신이 걸려 있는데도 아무도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 보복이 두려워서. 다음 집권자가 이 사울 왕과 적편에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길리앗 야벳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임금이었던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어요. 다윗은 이때는 아직 왕이 아니고 유대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로만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왕은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왕이었죠. 그 다윗은 사울 왕의 시신을 처리하고 7일 동안 장세를 지내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잘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임금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지만은 나도 그 수고를 기억하겠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은 혹시 사울 왕의 아들들 중에 또 손자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친구인 소나단의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은 장애자였습니다. 양쪽 발을 다 제대로 사용 못하는 장애자였는데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무비보셋은 굉장히 놀랐겠죠. 혹시 내가 죽을 차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이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그 전답을 다 내가 가져라. 그리고는 네가 나의 상에서 내 왕자들, 내 자식들처럼 같이 마시고 즐기라라고 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복을 해야 될 당사자를 불러서 포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왕자와 자기의 아들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즐기도록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보통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이나 미얀마나 그 어느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고, 나는 본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이 유다 지파가 나를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내가 불가피하게 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은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다라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왕으로 등극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 문을 열고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정치 보복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해주는 사람을 존경해요.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인 야브넬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실제적인 권력은 그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인 야브넬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놔 사울 왕 후임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사실 무능력한 사람이고 야브넬이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 구조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브넬이 하루는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의 아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꾸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브넬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민심을 모아서 다윗왕에게 주면 당신은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날아간다. 이제 그제서야 그 왕이 자기의 신분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을 알고 입을 닫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야브넬은 실제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을 모아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 줄 테니 수용하시겠소이까. 그때 야브넬이 다윗에게 제시한 조건,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어쩌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럼 나도 조건이 하나 있어이다 제시한 것이,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디서 살고 있는 내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얼굴을 볼 생각을 마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주고 얻은 내 첫사랑이요.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주고 이 미갈을 얻었다는 말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노력 끝에 그 여인을 자기 첫사랑으로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우여곡절 끝에 그 첫사랑은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미갈에게서 아마 자식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왕위에 오르겠다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 내 첫사랑 미갈을 데려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굉장히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10년이 지났은 지금에도.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최 선생 절대로 연애하면 안 돼.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자 만나면 안 돼. 둘이 만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면 사랑하도록 지었고, 저희 신념은 그래요. 한 22살, 3살쯤 되었을 때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하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나이가 30이 되고 35이 되고 40이 돼도 결혼 안 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고 그리고 첫사랑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첫사랑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선뿌리가 남아서 계속
그것이 불행의 요인이 됩니다. 이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상황이 됐지만 10년 전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미갈, 첫사랑 미갈을 못 잊었어.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야브넬과 임시로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왕이 수소문에서 미갈을 찾아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갈의 남편 이름이 발디엘인데 발디엘이 자기 아내를 권력자가 빼앗아 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울면서 바후람까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를 지금 왕에게 빼앗길 지경이 되니까 울면서 따라오니까 신하들이 사나이답게 뚝 그치시오. 조용히 하시오. 돌아가시오. 아마 그래서 단념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이제 왕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은 업무에 바빠가지고 그 미갈을 돌볼 생각조차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첫 직무가 뭐냐 하면 지금의 예루살렘, 그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빨리 손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것을 손안에 넣지 않고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으로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으로 그 여부스족을 진멸하고 여부스족들을 물기 있는 자와 나물 캐는 그런 사람 노예로 삼고 그 다음 정무가 뭐였느냐 하면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법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는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진 기럇 야린이라는 곳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법궤를 모셔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가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때 몇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이제 그 제사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네 코너에 어깨에 메고 법궤가 오니까 아주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다윗을 축하하고 다윗도 그날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고 말린 고기를 요즘 같으면 그 소고기 말린 걸 뭐라고 합니까? 육포. 요즘 같으면 육포를 막 큰 분량, 많은 분량으로 배분하고 큰 포도송이 말린 건포도들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온 백성들이 온 제사장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즐거운 순간에 여러분은 즐거운 순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갈하고 오늘 밤을 새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갈에게 찾아갔는데 그 첫사랑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첫사랑의 따뜻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왕으로 등극한 그것에 대한 축하의 말도 듣고 싶었는데 그 미갈을 만나니까 임금님의 첫사랑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굉장히 왕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알기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돌아오자 사울의 딸 미갈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에 애들 보는 앞에서 온 몸을 통째로 드러내시다니. 이렇게 꾸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지금 다윗은 그 사랑하는 여인 미갈의 따뜻한 위로와 축하와 존경 어린 마음의 한마디를 들으려고 지금 찾아갔는데 그 첫사랑 미갈이 엉뚱하게도 깔보는 이야기, 비하하는 이야기,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늘 골리앗 생각하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그런 영웅적인 영웅담을 생각하는데 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 개 같은 놈아 해도 달리앗은 그래 내가 개 같은 놈이다 왜 뭐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의 상처를 전혀 안 받았는데 자기의 첫사랑 미갈이 자기를 향해서 하던 이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격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을 다 제쳐놓으시고 나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소. 당신 아버지의 왕위를 내게 주셨소. 나는 야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소. 나는 앞으로도 야훼 앞에서 춤을 출 것이요. 이번보다도 더 경망히 굴 것이요. 그대는 천하게 보겠지만 지금 그대가 말한 그 여편네들이 나를 더욱더 우러러 볼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때부터 미갈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성경에는 미갈이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미갈을 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마음이 참 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욕을 얻어먹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약해요. 여자의 따뜻한 한마디를 기대하는 것이 남자의 심정입니다. 더더구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일의 업무 능력이 오르지 않도록 만듭니다. 남편들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내뱉는 그 별 대수롭지 않는 한마디에 그 마음이 깡통처럼 쭈그러져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데 별로 모범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미갈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미갈도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나를 10년 만에 데려왔으면 그래도 나를 뭐 왕후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데려다 놓고는 얼굴 빼기도 안 보여준다. 그게 무슨 짓이냐. 아마 미갈이 화가 잔뜩 났던 것 같습니다. 미갈은 본래 공주였고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공주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왜 그 기쁜 날에 그 즐거운 날에 온 이스라엘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에 미갈 한 사람 말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임금님을 향해서 그렇게 심통구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필이면 그 다윗 신하들이 데리고 살고 거느리고 있는 slave girls, 노예 소녀들에게 왜 미갈이 눈총이 갔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이런 걸 일컬어서 어부증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부증 증상.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너 아버지도 마음에 안 쳐서 그 왕위를 내한테 물려주었는데 내가 오늘 당한 이 모욕, 이 자존심 상하는 이 비참한 한마디
내가 다시는 너의 얼굴도 보지 않겠다 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때부터 미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남편은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도 되냐? 아니요. 꼭 같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려거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면 그 사건 때문에 무슨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사랑 미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로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가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임금님의 첫사랑 미갈처럼 그런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될 그 마당에 그 마음속에 자존심을 상하는 아주 못된 소리를 한마디 하니까 다윗 임금, 그 위대한 다윗 임금, 그 관용적이고 정치 보복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치 보상만을 하던 이 위대한 임금조차도 마음이 상해서 그 첫사랑 미갈을 다시는 돌보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리를 한다는 게 마치 미갈처럼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고 임금처럼 폭군처럼 막 감 지르고 남편을 꼼짝 못하게 심리적으로 거머잡고 자유를 빼앗고 아니면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학생들 따르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남편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하고 구약시대에 화목제라는 것이 화목제 그 peace offering이라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불화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화를 조정하기 위한 서로 간에 재물을 중심으로 화목제라는 걸 지내는데 그래서 요즘 같으면 좀 맛있는 식당에 같이 가서 마음도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것이 화목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제자 중에 지금 제가 그전에 21년 동안 봉사했던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미국의 예일 대학교라는 데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제자는 평생 동안 지금 결혼한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평생 동안 자기 아내에게 화를 내어 본 적이 없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하고는 영 다르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 이 기질이 결코 가정의 화목을 도모할 수 없고 유익하지 않는데도 내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을 축하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줄 때는 마음껏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고 자기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자꾸 꼬집고 질책하고 남편의 행동을 제한하고 제왕처럼 남편에게 군림하면 남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납니다. 로리타 증후군이라는 걸 남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룻밤이라도 잔소리하지 않는 자존심 건드리지 않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죄성 늑대 같은 심정을 가진 남편들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온화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아내들이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다윗은 실제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이 불행했어요. 그 나이 많은 여자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예뻐서 결혼을 했는지 그 여자가 너무 지혜로워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 아비가일하고 결혼한 것은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자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탐낸 게 아니라 자기 부하 400명을 먹이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하고 사이에서 무슨 행복했다 그런 것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첫사랑 미갈에게서도 그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일시적인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애정 없는 생활 때문에 만족이 없었고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밤마다 울고 회개하고 그가 쓴 시편이 70여 개인데 그중에 약 10개 정도 명랑한 분위기의 시 외에는 다 침통하고 원수를 갚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불행한 애정생활 때문에 눈물 흘리고 늘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달래고 풀어냈던 사람 다윗.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 안 하는 젊은 분들은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그 첫사랑하고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뭐 재고 그러면서 또 기회를 놓칠 게 아니에요. 첫사랑하고 속히 결혼하시고 기왕이면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이런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은 무슨 저런 고리타분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그 영웅담만 읽을 게 아니라 이 첫사랑으로부터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이 다윗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가정 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찬송 559장 부르신 뒤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손들과 경영하는 사업과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